성령강림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 같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오늘 정성껏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불과 같이 뜨겁게,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바람같이 신비롭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거듭남의 비밀을 확신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확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자리에 넘치도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미래를 향하게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고난받는 애굽에서 인도하시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된 땅으로 구원을 약속하셨지만 이 민족은 바다를 만나 절망하였고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삶이 지치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몸이 아프거나 생활이 어려울 때 믿음이 약해지고 주님을 멀리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탁하여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원치 않은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오로지 홀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실록이 푸르름을 더하여 가는 이 계절에 우리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삶의 모퉁이를 돌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와 유다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구약성경 신명기를 보시면요, 신명기 1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씩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여호와 앞에 보여야 한다는 그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3번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루살렘에 오게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무교절, 77절, 초막절이었습니다. 이 3번의 절기 때는 가급적이면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흩어진 그곳에서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보여야 했습니다. 유대력이라고 유대 달력이 있는데 유대력의 첫 번째 달, 그것을 아비월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비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많은 사건이 출애굽도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이때쯤이었는데 6월절 바로 다음날 아비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 무교절입니다. 이 무교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잖아요. 이 무교절이 있고 그 무교절 속에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을 지킨 후에
50일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날이 7.7절, 두 번째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던 때죠. 7.7절 혹은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1년에 3번 내 앞에 와라 했던 그 절기 중에 2번은 50일 상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즈음이 되면 천하 각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6월절 즈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장정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 50일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50일 정도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오순절까지 지내고서 각자 고향으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6월절 즈음이었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6월절 즈음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 땅에 부활하고 계신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열흘이 또 지나고 난 후에 그때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오순절인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부터 성령 강림하실 때까지, 그때의 이스라엘, 지금 유대의 배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각자 어디인가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기독교에서 중요한 3대 절기를 들라고 한다면 먼저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성령 강림주일은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교회가 생기겠다고 한다면 좀 이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전부터 있었겠지만 실제로 교회가 탄생된 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의 이 날이죠.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명령하시면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12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던 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린 지 열흘째 되던 날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모여있던 온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습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이 임하여 있는 모습이 보인 거죠. 그냥 영으로 안 보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도 읽어보면 그것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현상들 속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방언으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각각 세 개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언어가 말해지고 있을 그때에 이 소리를 듣고 천하 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이곳으로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났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놀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이 사람들, 지금 우리들의 말 세계 언어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이면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난 곳, 저 먼 곳, 다른 곳, 다른 나라, 다른 언어의 말을 하느냐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의 입에서 천하 각국의 언어로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 선포된 내용이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세계 언어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 내용과 뜻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면 초반부 조금 지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똑같이 듣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을 공개적으로 이제는 계시하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가 이 땅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때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천하 각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의 전 사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건에 대한 것이고,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구원을 자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찬양받고 널리 알려질, 자랑하게 될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11 제자, 이 12명의 제자, 이미 한 명의 제자, 가룟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가 뽑혀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천하만국의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40절까지 내용인데, 그 내용이 곧 하나님의 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너희가 십자가 매달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그날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그리고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날마다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셨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않고 남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며 서로 통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 있을 때에는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장의 마지막 부 4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20명의 제자들, 그리고 3,000명의 신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이 이 땅 가운데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갔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의 입술로 선포했던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그들의 전 인생을 헌신하고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헌신한 그 하나님의 큰 일은 곧 그들이 붙잡는 비전이 됐습니다. 이 비전에 헌신하고 달려간 그들의 길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또 수많은 제자들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걸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들이 붙잡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과 계속해서 맞섰고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간 것, 그렇게까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읽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배운 것이 없는 가난한 그런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큰 일을 비전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큰 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잘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안다고 하는 것, 우리 신앙안에서 저 그거 압니다 라고 말할 때 정말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거기에 모든 인생을 집중하고 인생을 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저는 저의 인생을 집중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일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큰 일을 늘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세상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아직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한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악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행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큰 일이 자기 자신의 비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 이 놀라우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적합하고 걸맞는 사람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정말 그렇지 않은 쪽에 가깝죠.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깊이 신앙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럴 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다지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고민은 많이 할지 모릅니다. 많은 거 공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지도 못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런 힘도 없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약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천한 사람들이었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주인 중에 괴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했고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서 능력이 많아서 문벌이 좋아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쩌면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이제는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랍고도 큰 일입니다. 그리고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큰 일이 바로 이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비전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을 부르는 것은 사도들이 일하고 사도들이 걸어다니고 온갖 고통을 참으며 자신들이 뭔가를 하면서 역사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제자들은 단지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헌신하고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모든 고난을 견뎌냈고 때로 목숨까지 내걸고 그 길을 걸어가며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복음의 불꽃이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아 알고 구원받아서 그 일에 헌신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온 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언제나 나의 희생이 필요하고 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에 진짜 올인하고 거기에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사람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싸우려고 해도 목숨 내걸고 하는 사람, 앞뒤 가리지 않고 하는 사람, 나 죽으면 죽겠다 하고 달려드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신앙에 목숨 걸지 않고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고 신앙에 올인하지 않고 대충대충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고 교회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고 교회는 내가 가장 겸손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 증거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갈 때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와 11 사도가 천하 각국에서 모인 수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외쳤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할 때에 구약성경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유엘에게 주신 그 예언의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인용하면서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일어날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 이것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나타나는 일이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에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비전,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을 자녀들이나 또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닫게 되고 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었고 알고 싶어도 깨달아지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깨달아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고 말씀에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내 친한 친구까지도 그거 안 돼, 불가능해, 할 수 없어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능하다 하시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가능하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일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쩌면 때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죠.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할 말은 하나 들고 있을지 몰라도 한낱 인간의 일만 이루게 될 뿐입니다. 그냥 사람의 일만 하다가 그의 인생이 어쩌면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큰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많은 일들을 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많은 일들을 결정도 하고 해오셨을 텐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혹시 내가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려고 하고 스스로 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관념들을 바탕에 깔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으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해도 행동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그렇게 하다가 어쩌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일하실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결국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도 결국에 내 뜻대로 하고 만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 묻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늘 어느 모든 순간에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다 묻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주시고 말씀으로 확연히 보여주시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될 때가 있고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될 때, 그런 어떤 중요한 신앙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인간의 일을 추구해 가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여러분이 늘 하는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삶 속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엎드리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됩니다. 작은 일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처럼 그렇게 사소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은 날마다 활력이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때때로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침체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에 왠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언제 침체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면 신앙이 힘을 잃고 침체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던 믿음의 시선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은 힘을 잃습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붙들고 비전을 붙잡아야 합니다. 비전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나라 붙들고 있던 이 손을 여러분이 놓았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붙들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구원, 이것을 나의 비전으로, 여러분의 비전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나약한 신앙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큰 일, 비전을 붙들고 헌신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성령 안에서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보고 그 비전을 붙잡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십자가의 그 은혜로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나약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하게 주셔서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고 이루어짐을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빠르고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작년과 또 올 초에 우리 교회가 영천 행전을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했는데 영천 행전을 우리가 쓰는 거, 성령께서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내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들 속에서,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영천 행전을 함께 써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성령님이 일하시며 순종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천 행전이, 성령 행전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의 손길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올 때에 주일헌금을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선교헌금과 여러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새로운 결단과 우리의 인생과 삶을 드리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와 같이 강건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하여서 나오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또 마음의 상처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일곱 날의 빛과 같이 하나님이 고치시고 싸매어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비전 삼아 비전으로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